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는 23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은 23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 2003년 1월 26일 주일에 설립예배 함께 설립예배를 드릴 때 참여하신 몇 분들은 고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간도 세월도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그만하게 시작을 해서 한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당 이사를 8차례 했었습니다.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쫓기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다 훈련이었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23년 동안 줄곧 교회를 헌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름 부를 때 예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평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면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3가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난 걸음과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의 걸음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과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야말로 아주 다양하게 많은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만 우리가 읽더라도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민, 백성, 권속,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몸, 또한 신부, 하나님의 백성 등 아주 다양하게 많은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 3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의 모습은 가정과 가족과 같은 교회의 모습상입니다. 신약 대부분의 모든 교회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이 모든 교회들은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말할 것 없이 가정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과는 굉장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늘상 느끼는 그 분위기는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늘상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제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자연히 성도들을 볼 때에
형제, 자매, 자녀, 아들, 딸 이런 느낌과 생각으로 와 닿는 겁니다. 뭐 고민해서 느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적으로 와 닿는 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는 조금 큰 가정이고 그 가정 안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 모두들은 한 가족들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내가 낳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도 여기 참석했습니까? 않습니까? 주일 학생들 참석하는 줄 알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름도 모르고 환경도 다른 사이였지만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가족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식구라고 말을 합니다. 밥을 먹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바로 식구라 우리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는 같이 그 아버지는 직장 생활 바쁘게 하느라고 식사도 같이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가정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것도 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동일한 양식을 우리가 받는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로 너무나 똑같이 영적인 가정이며 가정 안에 속한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대상은 원래 있던 것을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 설교단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 설교단을 강단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설교단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표현대로 말한다면 좀 순수하게 말하면 이게 바로 떡상, 밥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 식사 메뉴를 만들어 놓고 배를 부르기 위한 육신의 양식을 먹는 식사 시간은 아니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만 밥이라고도 했고 젖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앉아서 있지만은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영적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과 동일하다는 것이. 식사 시간 참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도 참 주일이 이전에도 많이 기다려졌지만은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스페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스페인말을 다 알아들어가지고 은혜를 받는 건가? 그 십자를 보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언어가 잘 들리지 않아도 이 말씀의 맥이 잡혀지니까 설교 한 편을 듣고 제가 또 따로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준비를 매주일마다 저는 한 편씩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곳이 적어서 많이 못해서 그럴 뿐이지 설교 준비는 매주일 한 편씩 제가 마음으로 듣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오실까? 근데 참 설교를 잘 하셔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설교 말씀을 잘 하셔요.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한 목사님이신데 아주 성경에 정통하신 분. 구약의 맥을 가지고 신약에 연결하고 그 신약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양식이 곧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좀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신령한 자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이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모든 양식의 이 말씀을 다 전하고 가르치고 교훈할 수가 없어서 저절로 먹인다. 너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경우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어린 아기가 될 때 이유식을 하기 전까지 뭐 요즘은 다소 일찍 하지만은 1, 2년 동안은 젖을 먹이고 또 이유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그 젖을 먹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기에게 돼지고기 갈비를 맛있다고 그냥 주고 먹으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들의 양식은 젖이고 미음이고 우유고 그리고 이유식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인 모든 신구약 말씀을 다 자유롭게 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키라고 명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이 모든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부드러운 음식, 젖으로 말씀을 먹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젖을 먹는 자마다 믿음의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의 것은 딱딱한 음식, 밥이니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4절 5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랑이 교회가 23년이 됐는데 이전에 이 교회 기념일 때에 우리 교회 설립 이 연도와 시기가 거의 비슷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았는데 심선우였습니다. 심선우가 23살입니다. 제가 교회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돌 예배도 드리고 출산을 했을 때에 신방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선우는 지금 장성한 청년입니다. 23년 전에는 젖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젖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엄마 젖 달라 이러면은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믿음이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도 설교하지 못했고, 교훈하지 못했고, 권면하고,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칭찬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위로되는 말씀, 이런 부드러운 말씀만 골라서 이렇게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저도 가끔 들어보니까 조금 더 세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유식 단계는 넘고 확실하게 책망되는 말씀, 교훈되는 말씀, 먹으려고 하다가 뜨거워, 아차 하면서 손에 가시가 찔리는 밤송이를 가서 그 밤 안에 있는 알밤을 먹어야 진짜 그 밤의 맛을 알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책망을 받을 때, 교훈을 받을 때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왜 말씀을 치고 그렇게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 책망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책망의 말씀,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을 내가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자이므로, 믿음이 약한 자이므로, 장성하지 못한 자이므로 밤이 아닌 젖을 먹인다. 우리 선우는 젖을 빨리 떼야 되고 이유식을 빨리 끝내야 되고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피지컬로 샘플과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연도를 보여주고 있기에 모범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그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니까 3절 가운데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도 어릴 때에 대가족 식구 가족 가운데서 생활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들이 7남매, 삼촌 이렇게 했을 때 10명 이상이 한 두레상에서 식사를 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밥상에서 그냥 투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가끔 그 형제간들끼리 밥을 먹다가 다투면은 그 어른들이 야단을 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디 밥을 먹다가 다투느냐고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밥을 먹는 자리는 화목의 자리입니다. 화목해야 될 이 밥 먹는 식탁의 자리에서 서로 분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육신에 속하여서 창세기부터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겠지만은 모든 말씀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고 또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밥을 먹다가 다투었습니다. 분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도 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예수 이렇게 서로 당파를 지어서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좀 장성한 것인가, 또 믿음이 아직 미숙한 것인가, 나의 믿음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2024년보다는 5년보다는 금년 내 믿음이 얼마만큼 향상된 건가, 주일 성수를 이만큼 잘했으니까, 봉사생활을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레벨, 교회 속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그 레벨이 3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도 얼마만큼 향상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가지고 교훈하고 적용하고 책망하더라도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사랑의 교회 믿음은 최상으로 성숙한 가정교회의 이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화목하고, 분쟁을 없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극복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양보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고 대인관계가 하나님 앞에 서로 양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이 레벨과 측정과 내 개인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마드리 사랑의 가정과 같은 이 교회 속에 속하여져 있는 성도들이 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성숙하고, 교회 속에 속하여져 있는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성숙한 성도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좀 약하다. 그래, 지금, 요 부분을 저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유념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농부와 같이 함께 일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9절 사이에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하였고,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수를 가리켜서 동력자들이라고 했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로 밭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교회는 일터, 밭, 일터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제가 짧게나마 자라서 추억이 참 좋습니다. 그 시골의 그 밭, 논에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했겠습니까? 이 교회를 왜 밭이라고 했겠습니까? 교회는 일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주보만 보더라도 이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일학교,
찬양대도 지원해야 되고, 뭐, 찬양대만 있는 게 아니고, 찬양팀도 있더라고, 뭐가 순장, 뭐, 일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이 많지만은 세상 일을 하고 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비교를 한다면, 뭐, 직장, 기업, 회사, 이런 일은 아주 그 체계가 명령식이고, 그리고 의무 규정입니다. 근데 교회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별로 시키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 광고만 이렇게 쭉 했을 뿐이지, 안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교회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 일과 좀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 발을 딛는 순간부터, 교회 출석하는 순간부터, 오늘 주일은, 이번 주일은 내가 식사당번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나는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밭에 나가는 이 일꾼은 없습니다. 오늘 일이 많은데,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나? 오늘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일이 머리에 꽉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밤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아침에 나가서 농기구를 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밭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밭에 우리가 매주일 오면서 손 놓고 올 수는 없는.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청소라도 해야지. 저기 좀 비틀어졌는데 저걸 좀 고쳐야지. 저 전구다마가 불이 하나 꺼졌는데 고쳐야지. 누가 정해져 있는 시간 이 일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우리 교회가 그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 일꾼의 이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갱그레아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그 갱그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성도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일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일꾼 신약 성경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일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란 뭐냐 하니까 일하는 일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명하신 것이 바로 집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머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소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분은요 우리 회사에, 우리 공간에 큰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은 큰 일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 사양을 하더라고.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일꾼이라고 하는 말 뭡니까? 일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서 고유 명칭을 앞에 붙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빌립보 교회 자매 베베가 않고 갱그레아 교회
자매, 일꾼, 대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직분은 그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그 지역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도 비록 이곳에서 장로를, 이곳에서 집사를, 권사를 임직했다 손치더라도 다른 지역 교회로 가서 이사를 했을 때는 그 교회 시무, 집사, 권사, 장로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재신임 투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일을 할 때는 그 직분을 주고받은 그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뭐 일어나는 것 무관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집사, 권사, 장로 여러 직분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동력자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꾼과 동력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꾼은 일반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력자는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제가 그 검색창에 들어가서 서로 함께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해서 찾아보니까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이런 단어가 3,000여 번 이상 반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참 일은 잘하는데 같이 함께 일하는 부분은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일만 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그 명칭 가운데 그 직장이나 기업 같은 데서도 팀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팀.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한 팀은 예를 들어서 축구도 한 팀입니다. 11사람이 축구 공을 찬다고 했을 때에 공만 뻥뻥 차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공만 넣으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팀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경기에는 누가 골을 넣도록 패스를 해줘라. 감독이 오더를 내리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공을 차라라고 하는 오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나도 찬양 지휘를 잘할 수가 있어. 지휘자보다 내가 음악을 더 잘할 수가 있어. 그럼에도 내가 지휘를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뭡니까? 찬양대가 한 팀이기 때문에 나는 노래 부르는 그 부분의 파트에 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들 김치를 한번 담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너무 많이 절였다. 아직 더 절여야 된다. 소금이 많다. 고추장이 많다. 짭다. 싱겁다. 내일 하자. 오늘 하자. 10사람이면은 9가지 방법이 나와요. 여성교 회장이 오늘 김치 담그기는 이렇게 합니다. 딱 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바친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한 팀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팀이 서로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서로 교제도 해야 되고, 서로 의논도 같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모세가 혼자서 60만 명,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60만 명이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혼자서 막 재판을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저기까지 알깔라까지 줄을 쫙 서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뒤에서 재판 하루 받으려면 오늘 다 못 받습니다.
그래도 피곤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가 그걸 옆에서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네.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 히브리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나쁘다. 당신이 지금 나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줘. 여러분들,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혼자 일을 하도록 버려두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혼자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여성교 회장, 혼자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여성교 회원 모두가 나쁜 사람입니다. 이드로의 주장을 빌린다면 집에서 어머니는 밖에서 나가서 일도 하고 시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밥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는데 남자는 다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래 있으면 그 남편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주일학생이 참석하면 딱 여기서 우리 아빠도 그러는데요. 딱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 주일학생도 잘 참석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밖에서 맨날 노는 것 같지만은 노는 게 아니에요. 바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을 안 하잖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일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알아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았어. 그렇게 더불어 함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동력자입니다. 이 교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으로서의 자세는 기본이고 축구 선수가 공을 잘 차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전술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동력자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일하는 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은 피지컬 일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일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는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 일이 없는 것만큼, 일터가 없는 것만큼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공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열쇠 받아가지고 청소라도 해보세요. 베개라도 닦고 기분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되 동력자로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다는 안 읽었지만은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집에다가 비유를 한 것뿐인 것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계도,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도 하기도 했는데 그 건축 기술자들이 걸레 같은 이 종이를 드들드들한 종이를 들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설계도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고 하는 이 부분을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도면하고 틀리게 지어가지고 다시 부수기도 했습니다. 한 층 자체를 다 지었는데 다시 부수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설계도가 틀려가지고. 설계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설계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 가족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뭐 여기 바르셀로나를 거쳐서 리옹으로 가기도 하고 파리로 가기도 하고 스위스로 가기도 하고 이탈리아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보름으로 다녀올 때에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잠은 어디에서 자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가족끼리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물며 인생 70, 80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설계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해놓은 기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죄인, 의인과 대비해서 악인, 죄인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을 벗어날 때 악인이고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다는 것만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건축업자들이 더들더들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렇게 막 공사에 열중하는 걸 보고 나도 목사로서 성경 연구를 이 성경이 막 마르고 닳도록 좀 찢어지고 막 그런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등사하여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저도 이 스마트폰을 늘 들고 다니는데 요즘도 계속 한 10개월 넘게 한 1년간 이제 제가 하루에 한 4,000보 내지 4,500보를 계속 제가 이 산보를 하고 있어요. 산보를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드려요. 지난 2025년도 이 자랑은 아니고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 걸 어떡합니까? 9번 제가 신구약 성경을 다 들었어. 9번. 제가 사역을 하면 그건 못해. 금년도 벌써 절반 정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금년 목표는 10번 목표를 지금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 내 곁에 두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유다서 2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인생을 건축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집을 짓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재료인 것입니다. 여기 12절에서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하였는데 앞에 금, 은, 보석은 특징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나무, 풀, 집은 불에 타는 것, 없어지는 것을 기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너희 믿음은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했지만은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생에서 태어나면은 당신하고 안 만나겠다 이런다고 드라마에서 하는 거 보고 장난이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에서 어떻게 다시 이 세상에 피지컬로 태어나는 것이 어림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생 우상이다 그럽니다. 의미도 뜻도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뜻도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갑니까? 다 못하지. 석가모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한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헛되지 않는다. 그 가치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자기가 행한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 말입니다. 어찌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육신의 돈이나 뭐 집이나 이걸 못 가지고 한다는 뜻일 뿐이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주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이 수고,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너희 믿음이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어찌 우리가 수고한 것 그냥 다 내버리고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은요, 찬물 한 그릇이라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겠다. 왜 이 성경 구절을, 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패싱을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이고,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의 일터입니다. 일을 할 때 더불어서 일하는 우리가 그런 협력자가,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교회는 지식 위에, 건물 위에,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영적인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성김과 헌신, 믿음, 땀 흘린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수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3주년 또 우리 감사 예배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일터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몰래 알게 크게 적게 수고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섬김과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